오늘 예배 마치고 우리 전용표 집사, 김영아 집사 시아버지, 전용표 집사 아버지가 89세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을지로에 있는 국립의료원으로 가서 우리가 조문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시간이 있는 분은 함께 하시고, 또 내일은 우리 윤미라 집사가 딸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성민이 친구지요. 강릉에 있는 대학을 다녔는데 바닷가에 갔다가 너울 파도에 휩쓸려서 일주일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시신을 이제 찾아서 내일 아마 연세의료원에서 장례 예배가 있을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이 좀 많이 가셔서 또 오셔서 함께 위로해 주었으면 합니다. 14년도에 우리 교회에 왔으니까 한 10여 년 됐네요. 주일학교 또 중고등부도 다녔던 아이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병철 씨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가에 대한 질문을 여러 각도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가, 아니면 학교에서는 뭐라 그러죠? 진화가 되었다. 또 과학적으로는 빅뱅 이론으로 아주 먼 태초의 시점에 대폭발이 일어나면서 우주가 생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성경하고 많은 충돌이 일어나기 때문에 중학교쯤 들어가서 자의식이 생기고, 또 과학을 배우면서 성경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기가 참 쉽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신학자들도 설명을 하려고 했지만은 제대로 된 설명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도 창조학회라고 예수를 믿는 과학자들이 모여서 창조학회가 있습니다. 비디오도 나고 많은 것들을 했는데 저도 쭉 다 들어봤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들어봐도 유익이 있으리라 생각하지만 그것도 주장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 창조 신학자, 과학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보통 보면은 젊은 지구론이라는 것은 성경대로가 아니지. 6,000년 전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이 젊은 지구 창조론입니다. 그러나 학교에서는 우리가 46억 년 전, 우주는 약 140억 년 전에 있어졌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너무나 많은 갭이 있는데 저는 과학이 발달하고 또 신학이 발달하면은 점점 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믿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저도 중학교 때에 사실은 진화론적인 교육을 받으면서 신앙이 굉장히 많이 흔들렸지요. 과연 성경을 믿어도 되는가 하는 부분에, 이런 부분에서 제가 신학교 가서 복음도 이해했지만은 또 창조에 대한 것도 제가 알면서 확실한 신앙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먼저 제가 창조에 대한 생각을 가진 것은 창조도 론이고 진화도 론이라는 겁니다.
학이라는 것은 과학이죠. 학은 증명이 되거나 경험이 되어질 때 우리는 학이라고 합니다. 진화도 증명된 것이 없지요. 우리가 뭐 증명으로 시조새 하나 정도 이야기하는데 그 중간에 많은 화석이 발견돼야 되는데 발견되지 못했잖아요. 역시 다윈 역시도 그런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죽고 나면은 앞으로 수많은 중간 단계의 화석이 많이 발견될 거다 했는데 되지 않았지요. 그래서 주장이고 주장 끊임없이 보완되어지고 발전되는 것이요. 창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조도 학이 아니고 주장이지요. 그래서 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주장을 믿느냐 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 항상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이야기는 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가져서 같이 판단할 때 좀 저와 같이 해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졌으면 해요. 절대로 인간은 진리를 모릅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영원하고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진리의 속성은 유한이 아니죠. 영원하지. 보편적이어야 되고. 그런데 대부분 진리를 안다고 생각해요. 이건 교만입니다. 또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죄성이고, 우리가 사람들 사이에도 참 조심해야 되는 게, 내 저 사람 잘 알아, 내 그거 잘 아는데 엄청난 죄를 짓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 사람을? 그 사람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를 가지고 재단하고 평가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는 사람은 얼마나 억울합니까? 물론 100가지의 캐릭터 중에 한 가지는 맞겠지요. 그러나 99가지는 다른데 안다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저 사람을 나는 모른다. 거기에서 대화가 시작이 되어져요. 부부의 관계도 그렇잖아요. 우리 남편 내가 잘 알아. 뭘 잘 알아요? 얼마나 살아봤다고, 또 얼마나 안다고. 내 아내는 내가 잘 알아. 우리 아이는 내가 잘 알아. 참 여기에서부터 갈등이 시작이 되어져요. 참 이런 이야기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대로 안 살아서 그렇지. 모른다는 것부터 출발해야 판단이 생기지 않고 관계가 파탄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상대에 대해서 모른다.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았다고 해서 그거 아는가? 절대로 아니거든요. 결과만 아는 거지. 그 사건이 왜 일어났는가? 이런 것들이 하나님 만나면 이런 것이 되는데,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라고 해버리니까 이런 변화가 없으니까 교회 생활하는 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전부 자기가 판단이 되어지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이야기해버리잖아요. 그래서 진리는 모른다에서부터 출발해야 되고, 우리가 그러면은 그 진리에 대해서 유익성이 참 중요합니다. 유익하지 아니하면 진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창조와 진화에 대한 것도 어느 것이 우리의 삶에 유익이 되느냐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창조를 믿어야 된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는 창조의 신학에 대해서 참 쭈영험입니다. 쭈영험, 주가 아니고 왜 쭈라고 하는가?
아버지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주라고 그래요. 건국대학의 물리학과 교수였는데 주영은 교수가 제가 신학 다닐 때에 종신신대원에서 강의를 했습니다. 창조신학을. 참 그분 만난 게 너무너무 감사한데 제가 창조론 듣고 또 총신에서 쫓겨났습니다. 학교가 그래요. 자기보다도 탁월하면은요 교수들이 인정을 안 하고 시비를 걸어서 쫓아내는 거예요. 참 그래서 합동 측이 문제가 많은 겁니다. 그분이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겠지만 IQ가 170이래요. 그리고 미국에서 석사까지만 하고 박사를 안 하고 한국으로 돌아왔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유대인이 아버지지만은 미국의 핵심 기술을 가지면은 미국을 위해서 써야지. 자기 조국에 돌아가서 그러면 안 된다 그래요. 그래서 자기는 대한민국, 우리 한국을 위해서 쓰지 못하는 그런 지식, 그래서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안 받고 한국에서 와서 박사가 돼서 건국대학에서 물리학을 가르쳤다 하는 분인데, 이야기로는 중학교 때 김교신에게 헬라어를 공부했고, 또 아버지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히브리를 하고 했기 때문에 성경의 원어에 대해서는, 성경은 구약은 히브리어고 신약은 헬라어로 되어 있는데 아주 탁월하게 성경을 해석하는 것을 제가 참 그분 통해서 맛을 보게 된 것이 참 감사하고, 또 제가 이 창조에 대한 생각을 하는 것은 그분에게 배운 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먼저 우리가 성경의 창세기를 위해서 1장에서부터 11장까지를 자유주의 신학, 불투만 19세기부터 있어 왔던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그건 신화다. 그래서 성경에서 그거를 빼야 된다. 이랬습니다. 그러면서 생겨난 것이 뭐냐? 엄청난 비극이 생겨났다는 걸 알아야 돼요. 창조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니까, 미국에도 그렇거든요. 여러분들이 존 F 케네디 하면은 굉장한 대통령이라고 보지만은 존 F 케네디가 행기 뭐냐면은 미국의 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지 마라 이랬어요. 성경을 가르치지 마라 하면서 미국의 학교가 총기 사고가 나기를 시작한 겁니다. 절대 진리가 우리를 지배해야만이 사람은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다시 그런 것이 난무하니까 또 히피 사상에서부터 엄청나게 20세기 말에 많은 변화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20세기 말에 다시 각 주마다 성경을 가르쳐야 된다 하는 그런 주가 많이 생겨났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믿을 때에 창세기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창세기를 빼버리면은요, 기독교의 모든 신앙이 다 무너집니다. 거기서부터 출발했는데. 그런데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믿을 때에 우리에게 세 가지 걸림돌이 있지. 하나는 과연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는가? 그리고 성경을 안 읽지요. 성경에 인간이 900세까지 살아온 거 읽은 적이 없어서 모르나. 900세까지 살아온 것에 대한 의문, 그리고 노아 홍수는 역사적인 사실인가? 이 세 가지 정도가 우리에게 많은 혼란을 가져다 주지요.
저도 중학교 때 그 세 가지의 문제, 어떻게 사람이 900세까지 사는가, 어떻게 우주가 6천년 전에 생겼는가, 노아 홍수가 어떻게 전 세계를 뒤덮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의문에서부터 신앙의 해이가 왔습니다. 그래서 빛이 되어져 있는 책 중에 창조라는 책 있죠. 요엘서하고 기도하고 세 가지 이전번에 낸 것, 그거 다시 한번 창조를 읽기를 바라고,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간략하게 그 세 가지 문제를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또 주영은 교수에게 배운 걸 중심으로 해서 좀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은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 한국의 가장 큰 문제는 복을 주는 하나님을 자꾸 믿어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말보다 조물주라는 말이 더 성경적이다 이래 봐요. 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것을 믿어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설교 때나 늘 말씀드리지요. 그리고 1장 14절에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데 놓쳐버려요. 1장 14절에 보면은 1장 1절에도 예전에는 이것을 창세기 1장 1절을 천지 창조의 개요라고 봤는데 요즘은 첫째 날 창조로 봅니다. 주영음도 그렇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하늘과 지구를 만드셨다. 그러면 목사님 분명히 과학에서 가이거 카운트에 의해서 우주는 140억 년 전이고 지구는 46억 년 전에 창조되었다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인간의 실험이라는 게 동일한 환경에서 실험되어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운석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참 과학적 오류인가 하는 것도 알아야 되고요. 또 우리가 140억 년 전이나 46억 년 전이나 다 천지의 시작점으로 본다면 큰 문제가 없다. 설명은 요 정도까지 하지. 그런데 그 뒤에 보면은 참 성경이 신기한 것이, 성경이 창세기가 모세가 기록한 거거든요. 모세가 언제 시대의 사람인가? BC 3400년 전입니다. BC 1400년 전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3400년입니다. 우리나라 고조선 해봐야 BC 200년 정도 이렇게밖에 안 되잖아요. 이런 아주 고대사에 대한 이야기가 세계사 어디에도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모세가 그때 사람인데 1장 14절에 보면 놀라운 말씀을 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과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첫째 날에 천지를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을 나누고 난 뒤에 둘째 날에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서 하늘과 땅을 나누고 난 뒤에 넷째 날에 하늘의 광명체,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다 이런다고요. 그런데 이 넷째 날에 14절이 넷째 날을 말하는데 해와 달과 별을 만들었다고 하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그 뒤에 보면은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였다. 시간이 이때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서요, 정말 머리를 망치로 치는 것 같은 전율을 느꼈어요. 우리가 시간은 옛날에 절대라고 했는데 20세기 와서 아인슈타인이 시간은 상대적이다, 창조되었다 하는데 BC 1400년의 모세가 시간은 창조되었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언제? 하나님이 넷째 날 해와 달을 만들 때. 우리가 연이 언제입니까?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공전하는 것이고 하루는 지구가 자전하는 것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쓰는 시간은 그렇게 창조되었다라고 말을 해요. 얼마나 성경이 디테일하게 설명은 하지 않지만은 개괄적으로 정확하게 말씀하는가. 그것도 모르고 옛날 중세 시대의 신학자들이 오류를 한 거지요. 성경이 오류가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래서 언제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도 설교자로서 겸손하는 것은 나는 오류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오류가 없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해석한 것도 잘못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설교는 아무나 해서는 안 되는 것이요. 그 천재인 아인슈타인도 20세기에 와서 겨우 시간이 창조됐다는 걸 아는데 이미 성경은 BC 1400년경에 날짜와 연한을 이루라 이랬다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중세의 지동설과 전동설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그건 교회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도 지구는 돈다. 지구가 도는 걸 우리 이제 다 알지만은 그때에는 잘못된 성경을 교리로 모든 걸 재단했기 때문에 지동설을 안 믿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교훈을 하자면 저는 그렇습니다. 이래 사람을 보면은 참 어리석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지가 보는 게 단 줄 아는 사람. 저는 참 어리석은 사람이라 생각해요.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할 때나 행동할 때에도 지가 본 게 단 줄 알고 그게 사실인 줄 알아요.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 만나고 성숙되면 그게 다가 아닌 줄 알아요. 우리가 클 때에도 그러잖아요. 젊은 시절에 부모는 왜 자녀 교육에 문제가 되는가? 우리 참 내일 우리 있는 윤보라 집사 무엇으로 위로되겠어요? 아들 영웅이 우리가 참 그런 거 볼 때에도 자녀를 볼 때에 내가 자녀 다 안다고 생각하는 오류에서 애 망치거든요. 내 경험으로 자녀를 알아. 재단을 하고 안다고 생각해요. 근데 애는 지는 또 다르다는 걸 아는데 하나님 만난 사람은 겸손하다는 것은요 뭐냐 하면은 그냥 고개 잘 숙이고 인사 잘하는 게 겸손한 게 아니에요. 그건 얼마든지 가장할 수 있고 그건 얼마든지 사람이 캐릭터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은 나는 모른다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관계가 좋아지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 나는 모른다는 것부터
그래야 받아들일 수 있어요. 받아들여야만이 관계가 좋아져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굉장한 신학적 언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내가 모르는 이유가 있겠지. 저는 이런 것들이 믿음의 집대성이라고 봐요. 그 말 한마디. 좀 우리 교회가 이런 말들이 편만해져서 참 사람의 관계가 편하게 되는 것. 편하게 되는 것.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했는데 어떻게 화평하게 됩니까? 모른다는 것에부터 출발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900살까지 요거는 다음 시간 합시다. 창세기 5장 4절에서 5절부터 900살까지. 오늘 찬양은 바꿉시다. 나는 뭐 그런 거 있는데 375장 합시다. 375장. 또 조문도 가야 되니까